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추라 하시니 일어나 조추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름의 그 참 훌륭한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고통스러운 것이 뭐였냐면 그들은 긍휼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긍휼이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하면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들 안에 아주 이방인이나 여인이나 이런 노예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선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죄인들에 대해서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그 죄인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게 또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은 그렇게 함부로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못할 텐데 자기가 그걸 모르니까요.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난 설 수 있는 것처럼, 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그들이 살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에 대해서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세리,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인데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한 시대였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특히 식사하는 것, 저는 이제 한국 문화도 그렇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식사 같이 하는 것이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할 수 있는데 미국 문화는 좀 틀리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대할 때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저녁 식사 시간이어가지고 이때 사람을 초대해 주는 걸 가장 큰 호의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저녁 때 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러면은 안 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큰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큰 호의입니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미국인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식사한다는 것, 같이 교제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근데 유대인들만 그랬던 건 아니고 당시 그리스 로마 그 문화가 이방의 문화였잖아요. 이들 또한 어땠냐면 이 약자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한 문화였습니다. 노예나 여자나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아주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행했던. 그리고 또 이 죄인들에 대해서도 유대인들하고 아주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네메시스라는
이 복수의 여신입니다. 율법의 여신인데 행복과 불행을 어떤 죄인에게는 불행을 주고 의인에게는 행복을 주는 이런 개념의 여신으로 이렇게 해서 이 네메시스라는 여신이 있는데, 죄를 지은 자에게는 이 네메시스라는 신이 발뒤꿈치를 붙잡고 그가 파멸할 때까지 쫓아다닌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이 죄인들에 대해서 무정하고 무자비하죠. 죄인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죄인들은 정죄받아야 되고 죽어야 된다. 그것이 뭐 나쁘다고만은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뭐냐면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나는 잘났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정말 그러하냐? 너희들이 죄가 없느냐? 너희들 안에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참 교회에 온다, 신앙한다는 거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스스로를 자꾸 의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신앙 오래 하지 않은 사람들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신앙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어느덧 우리 안에 이 긍휼을 알아야 되고 긍휼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스스로 건강한 척하면서 점점점 이 긍휼을 잃어버리는, 이 무자비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없지 않나 늘 점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 영어로는 이 compass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com과 passion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죠. 이 come이라는 건 함께라는 단어이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assion이라는 건 passion of Christ 아시겠지만 그 고통을 말할 때 십자가의 고통. 그러니까 그것을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당하는 마음, 그와 함께 공감하는 마음, 그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가 울 때 함께 울 수 있고 그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냐면 이 긍휼을 아는 자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선언에서도 8가지 복 중에 한 가지로 긍휼을 얘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긍휼히 여기면 받을 거라고. 네가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정말 천국의 백성이라면 무릇 이 긍휼을 알아야 된다. 긍휼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 병원이 있다면은 병원에는 항상 건강한 자가 오진 않죠. 병원에는 이 병든 자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왔는데 그 병원에서 병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눈치 주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봤을 때 수치심을 느낄 테고 정죄받는 느낌만 느낄 테고 다시는 병원 오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느덧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스스로 잘난 척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죄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고통과 이걸 함께하고 공유하고 아파하고 이렇기보다는 판단부터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놈은 얼마 안 한다고 교회 안 나오겠구나. 이거는 기본이 안 됐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재보고 따져보고 무슨 병인지 판단해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긍휼을 알아야 되는데, 긍휼을 배워야 되는데 점점점 거기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한 글을 읽는데 저는 항상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책도 많이 인용하고 여러 가지 인용하는데 사람이 항상 이게 배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이 읽으려고 하고 많이 보려고 하고 하는데 어제는 어떤 걸 봤냐면 남편이 있는데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별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안 주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많이 주냐면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는 사랑 안 하고 고양이만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성형수술을 했는데 고양이처럼 성형수술을 한 겁니다. 얼굴이 뭐 고양이처럼 만들어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 얼굴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얼굴이 고양이처럼 됐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성형수술을 계속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양이를 닮아가게 하려고
그 남편이 좋아하는 고양이를 똑같아지려고 해서 계속해서 성형수술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했냐면 이 남편이 죽을 때까지 성형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총 들어간 수술 비용만 400만 달러라고 돼 있었습니다.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얼굴을 고양이처럼 만들려고 그 남편의 사랑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참 이런 일이 있네, 세상에. 이거 보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헛돈 썼다 그러고 막 얼굴이 괴물처럼 고양이처럼 됐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참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한 분하고 대화했는데 잠시 이제 다른 곳에 계시다가 좀 힘이 들어서 여기 LA 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잠시 좀 쉼을 얻으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올라간 후에 2주 동안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감기가 걸리고 막 여러 가지로 해서 들어 누워서 2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듣고 놀라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병도 없는데 2주 동안 들어 누울 수 있냐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 관계를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2주 동안 여기 있으면서도 너무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막 긴장하고 막 그 인간관계 때문에 신경 쓰고, 그래서 올라갔는데 2주 동안 들어 누워 있다는 거죠. 야, 참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말 뭐가 이렇게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지? 교회 안에 있는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까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 무엇이 우리 교회를,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도 정말 그 마음에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고, 서로 긴장하면서 서로 고통당하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되게 되는 걸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인간관계 참 힘들다. 부부관계도 힘들고,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인간의 생활에 고통이 참 많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냐고 하게 되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 마음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가질 수 있고 마음 아파할 수 있을 때, 함께 올 수 있을 때, 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접어드는 건데, 점점 신앙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고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기본은 무엇일까? 어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서 기본이 되어야 될 건 뭔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인간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연약한 한계적인 존재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에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제 안에도 그런 게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 안에 그들의 모습 봤을 때 참 훌륭한 게 있지만 너무나 부족한 게 있고요. 너무 문제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는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그래, 인간관계의 기본은 긍휼이 돼야지. 긍휼. 이 긍휼의 마음 없으면 인간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요. 모든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긍휼이란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놓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입니다. 구약에서 이 사랑의 이 긍휼에 대해서 헤세드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긍휼로 바뀌었다고요.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헤세드를 아가페로 바꾼 게 아니고요. 긍휼로 바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주는 의미가 아주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긍휼을 알아야 된다. 사랑의 하나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아가페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고 용서하고 대속하는 이런 세계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차원에서 뭐냐면 이 깊은 정말 사랑의 깊은 경지는 뭐냐면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이것이 죄인된 인간을 바라보시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헤세드 이 긍휼을 덧입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우리 또한 이 마음 가지고 연약한 형제들, 죄 많은 형제들, 부족한 형제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아주 전 이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잊을 수 없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은 이 사형수들과 함께 사형수들을 다루었던 간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사형수 중에서도 아주 진짜 이제 곧 처형이 임박한 사형수들이 갇혀 있었던 청성교도소 거기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들에서 기록한 책인데요. 사형수니까 오늘날은 뭐 한국은 거의 사형이 집행이 안 되는 시대죠. 하지만 그 시대만 해도 정말 사형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감옥에 온 사람들은 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죠. 이제 막장까지 치다른 인생인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인생의 소망도 없이. 그러니까 막 거기에는 이제 뭐 인간이 그냥 갈 수 있는 최악의 경지까지 간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만 떨어지면 바로 사형 집행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난 죽을 인생이야 생각하니까요. 막 가는 거예요 진짜. 뭐 이상한 짓 다 하고. 그런데 간수는 이제 그 사형수들을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사형수 컨트롤 안 하면은 그 간수가 사형수에게 끌려가게 되니까 사형수 더 무섭게 대하는 거예요. 사형수 못지않게 무섭게 돼가지고 사형수들을 움켜쥐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간수들이 사형수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그런 곳에 거기서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형수 중에서도 최악의 사형수 어느 정도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감옥 감방이 있잖아요. 방에 이렇게 있는데 이 사형수는 그 중에서도 넘버원 사형수 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그 사형수를 다 막장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막장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리려고. 어느 정도로 잘 비위 맞춰주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좀 앉아서 쉬고 싶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한 명이 이렇게 딱 서고 등받이를 해주고 한 명이 딱 밑에 엎드려가지고 여기 앉을 수 있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앉아서 편히 앉아 쉬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 만들어주고 좀 자고 싶다 그러면은 침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명이 딱 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 안 맞춰주면은 난리가 나니까 무슨 짓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거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인 그런 인간이 거기 감옥에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과거가 어떠냐면은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이제 부모라 사랑을 많이 못 받았겠죠. 그래서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끔찍하게 이럴 데 없는데 하루는 이제 자기 동생이랑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동생이 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막 성질을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호미로 얼굴을 찍어서 여기가 날아갔다고 거기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뭐 느낌이 오시죠? 이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거의 짐승도 이런 짐승이 없을 정도로 끔찍한 사람인데 그가 죄수가 감옥에까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막 긴장감이 팽팽한 거예요. 내가 이놈을 잡지 않으면 이 감옥을 잡을 수 없고 그러니까 더 무섭게 해가지고 막 근데 하루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감옥 간수가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사형수랑 딱 맞이하게 됐는데 아주 인간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또 막 사람의 속을 건드리는 거예요. 막 건드려가지고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막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욕망이 이 본능이 치솟아 오르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저런 인간이었지 않느냐. 네가 간수라고 하지만 너도 저런 예수 안 믿고 그랬으면 저런 인간 똑같았다고. 더 못된 인간이었고 그 깨달음을 이 사람에게 갑자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죄수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싹 돌려서 됐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이게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는데 그 며칠 후에 이 사형수가 면회를 요청했어요. 그 간수한테 꼭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나자고 하니까 또 겁이 났죠. 왜 만나자고 할까? 하지만 만나자고 하니까 만났는데 이 사형수가 와가지고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이 날 왜 울었냐고. 정말 울었냐고. 그걸 확인하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간수가 그래 울었다고.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다고. 나같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인간은 에서 울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어서 그거 확인하고 싶어 왔다고. 그러면서 이 간수가 흘린 눈물 때문에 이 무섭고 정말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사형수가 다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선을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사람들이 더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무슨 사고를 치려고.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바뀐 게 너무 확실하니까 감옥의 최고의 전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꾸고 막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막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부모로부터 또 다른 사람부터 이 긍휼을 체험했다면,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 함께 신음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무시무시해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무시한 인간도 긍휼 앞에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긍휼 앞에서 변화돼서 그가 짐승과도 못했던 인간이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참 어떤 걸로도 변화시키기 힘든데요. 어떤 것으로도 바꾸기 힘든데, 정말 그들 안에 있는 이 긍휼이, 그 안에 있는 긍휼이 내 안에 전해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이 그에게 전해지게 하는데 통로가 우리가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귀하게 여겨요, 당신을 긍휼히 여깁니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끔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있는 긍휼이 우리 안에 전해져 올 때, 내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지고,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전해져 올 때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배우라고, 아무리 제사 많이 드리고 아무리 네가 많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네가 긍휼을 모른다면, 긍휼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잘못된 것이다. 나는 너에게 긍휼을 원하노라. 너는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처 석가모니 여러분 아실 텐데, 불교의 가르침 중에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자비잖아요. 긍휼이잖아요. 여러분이 기독교 설교하는데 부처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보면 참 훌륭한 게 있어요. 그래도 그는 원래 왕의 아들이었는데, 성주의 아들이었는데 무예와 학문에도 아주 우수했고요. 그러니까 보장된 아주 풍요롭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유하게 아주 권위 있게 살 수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왕궁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왕궁의 모습이랑 너무 달랐던 거죠. 거기에는 늙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렇게 해서 막 고통당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음, 병듦, 가난함, 죽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너무 자기의 삶의 회의를 느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외면하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왕궁을 뛰쳐나와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늙은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살면서 참된 진리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 부처 석가모니였어요. 그 석가모니 불교 함부로 비판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이보다 훌륭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도 긍휼을 가르치셨는데요. 여기보다 더 훌륭한 모습, 대단한 모습이 있을 때 참 기독교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보라고, 내 나를 따르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 안에 더 못한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나는 훌륭하다, 난 의롭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더 유대인들처럼 무자비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야.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무성하고 무자비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을 하면서 이 긍휼을 정말 깊이 있게 배우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 가지고 죄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들 많이 있을 텐데요.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죠.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고요. 서로서로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 사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일이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죠. 서로가 다 완벽해가지고 훌륭해서 잘 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돕고 그런 사람들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세워서 가려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니까요.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교회 없고요. 모두가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다 알고 긍휼을 배우고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받은 자로서 형제들에게,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부를 찬양은 주님은 산 같아서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긍휼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가 이런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산과 같은 주님, 우리를 늘 국밀로 품으시는 주님,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늘 산과 같이 계신 주님, 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 그 넓으신 긍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 연약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던 그 넓은 품, 그 넓은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상처진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알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긍휼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긍휼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바리새인 같지 않게 하시고 유대인들 같지 않게 하시고 무지하게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내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의 손으로 만지시고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시는데, 주님, 우리가 어찌 형제들에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많이 예배드리지만 긍휼을 알지 못하고 긍휼을 실천하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긍휼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사람을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산과 같은 주님, 늘 바다와 같은 주님, 이 모습을 우리 또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영원히. 사랑의 주님, 늘 허다한 죄로 시름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저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늘 죄책감을 느끼고 늘 불안한 모습으로 또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저희가 날마다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은 늘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임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들을 긍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는 참된 이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긍휼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 교회에게 더 큰 긍휼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모든 죄악을 넣고 모든 죄악된 영혼들을 넣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고통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늘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라여서 긍휼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로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